이제 16장까지 쭉 보면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은 예수님 옆에는 항상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닙니다. 그 시비 걸기 위해 가지고 바리새인 따라다니는데 오늘 말씀도 그것의 연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중간에도 또 20절에도 바리새인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제 17장을 쭉 읽었는데 원래 이 성경은 이 장절이 없습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고 장절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인쇄술이 발명돼 가지고 성경이 인쇄되기 시작한 16세기 그 1560년에 처음으로 장절이 구분된 성경이 등장했죠. 그 성경 읽을 때는 그냥 통으로 읽는 거예요. 통으로. 그래서 이 17장 또 16장에 이어지는 것으로 쭉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3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지금 그 잘못된 일을 하는 거요.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내가 잘못된 일을 했네. 그러면은 용서해 줘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이래 사람이 칠칠지 못해서 자꾸 그런데 미안하네. 그러면 용서해 줘라. 그렇습니다. 용서해 줘라. 왜 이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내가 이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 아는 게 없구나 했을 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네. 잘못 알았네.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근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고백 안 합니다. 싸우지. 근데 바리새인들이 항상 그래요. 성경을 공부하고 조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 그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회개하거든 넌 용서하라 하신 말씀은 저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회개하지 않는다. 그거는 자기의 죄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그랬습니다. 믿음을 다하소서. 그 말씀을 회개에 대해서 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뭡니까? 그렇게 또 물은 거죠.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은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라 그래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예.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을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예. 자신의 지식을 믿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다소 이리 동떨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 돌아오면은 주인이 아우 수고했네 여기 와서 먹으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면은 왜 이제 와서 빨리 정심상 차려 상 차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또 허덕허덕하면서 상을 차려주고 그 후에 부엌에서 허겁지겁 먹는 게 이제 종이라는 거예요. 종. 예.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주인이 너 참 수고했다 그렇게 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참 고맙네 그런 말 안 한다는 거죠. 당연히 받은 걸로 하고 다음부터는 좀 점심시간 늦지 않게 와서 밥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10절에 그 종은 어떻게 합니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예. 그래서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아유 정말 수고했는데 오늘 주인님이 너무 하신 것 같네 하고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도 아니야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 저런 믿음을 가졌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저 자기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자기 길을. 오늘날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죠. 뭐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드러낼 이유가 뭐 있어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항상 시비를 걸어요. 틀렸네, 맞았네, 계속 시비를 건다는 거죠. 예. 그건 하나님의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그런 피조물이 그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피조물이 조물주가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이하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감사하는 생활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특징이 이 이방인 외에는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이방인만 감사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자라 할지라도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엉뚱한 길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길로 가고 조금 아는 것으로 조금 경험한 것으로 다 알고 다 경험한 것으로 그냥 포장해서 전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항상 회개할 줄 알아야 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회개를 할 줄 알고 그다음에 우리는 무익한 종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해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16절에 보면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린 거죠. 하나님의 존전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건 또 우리 기도하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어떤 그야말로 나병 환자처럼 그런 큰 일을 만났을 때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하지만은 그 일이 기도가 응답되면은 잊어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죠. 감사. 이 감사가 없으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하늘 아래에
상급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감사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감사로. 그래서 이제 20절에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 똑같이 생각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한자로 이해하면 천국이요, 천국. 그럼 천국이 언제 임하냐? 천국은 어떠냐? 그 질문인데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은 그거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성령이 임재하신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니.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점차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우리의 기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다혈질도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성품 기질 성격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누가 나에게 잘못했어. 옛날 같으면은 그냥 욕이 나오고 그냥 주먹질 한번 하고 싶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저 사람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이제 가세요. 그냥 됐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그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조금씩 나는 거죠. 기준이 있어요. 욱하는 그런 있죠. 제가 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좀 먼 거리를 통근을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뭔가 뿔끈 올라오면서 막 욕이 막 나올 때도 있어요. 욕이 막 생산돼서 나올지만은 그러나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뜻이 있어서 저렇게 하겠지.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 새치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다스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작게 보면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가지고 그냥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다혈질, 성질 그대로 하면은 저렇게 나로 하여금 막 사고 날 뻔하게 하는 운전수는 그냥 가서 막 박아버리고 싶죠. 그냥 박아버리고 싶고 막 무리하게 새치게 하는 거는 모른 척하고 가서 확 박아버리고 싶지만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또 만약에 그런 차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성질을 터뜨렸을 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경찰에 가고 어디 법원에 가고 했을 때 신분이 드러나면은 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제가 짧게 그런 거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욕망이 일어나면 그 끝까지 간다. 돈을 번다든가 아니면 성적인 욕망이라든가 끝까지 간다고요. 간다고. 근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이건 죄야. 안 한다고요. 안 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은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은 후에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곳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과 인격과 품성을 변화시켜 나가네. 변화시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는 그래도 다릅니다. 그래도 믿음이 강하건 뭐 적건 간에 그래도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 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영적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데 들어와 있다는 거죠. 들어와 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다. 마지막 때를 인자의 날 하루 주님이 재림하신 날 그때 사람이 23절에 보라 저기 있다 여기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 성령이 주신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령이 주신 은사 중에서 사람들 눈에 그 사람들이 그 많이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그 제가 볼 때는 그 병 고치는 능력 그거 병자인데 이제 기도해서 나요. 그럼 눈에 보이죠? 오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 예언하는 거, 그 다음에 방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 방언은 이제 일반적 보편화에 많이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병 고친다든가 예언, 그 예언은 이제 그 한국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는 몇천 년 동안 미신을 믿던 그 민족이어서 우리 피 속에 미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비를 한다는 그런 걸로 번역도 되지만은 그러니까 막 아우 집사님 그 이 일을 한번 해보세요. 잘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언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의 예언은 그게 아니라 집사님이 하는 일이 잘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서 전하는 겁니다. 풀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는 이미 성경이 기록되면서 예수가 오면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생각나서 돕고 싶다. 예.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는 감동이지. 감동이에요. 그걸 이제 표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제 잘못하면은 무당처럼 되어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사이비 이단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자꾸 오면은 악한 영이 그 틈을 노리고 들어가 버리는 거지. 들어가 버려.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 여기 가니까 그 일이 있어. 저기 가니까 저기 있어. 그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죠. 막 몰려간다는. 그런 데는 반드시 사람들이 몰려가요. 몰려간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최우선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먼저 말씀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고 말씀. 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봐도 그 말씀입니다. 밑에서부터 방언으로부터 쭉 올라가서 저도 청년 시절에 예언 은사도 받아봤고 치유 은사도 받아보고 경험해봤습니다. 쭉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오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읽으면서 이 현실에 적응하고 역사를 세상 역사 도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느끼고 그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전맥이 돼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고
때로는 묵상하고 그 시편 1편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러잖아요. 복이 그겁니다. 그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 몰려가요. 몰려갑니다. 막 몰려다닌다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이제 교회를 키우는데 이 교회라기보다는 어떤 집단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집단이 크는데 우리 저쪽에 예전에 서울에서 또 그 200억 현금을 가져와서 샀다더라고. 그 사이비에 속한 모 목사가. 예. 거기도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예언 사역이죠. 예언. 막 따따따 하면서 계속 예언합니다. 거기도 막 이 사람들이 막 몰려간다고. 예. 몰려간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글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 예. 근데 그런 우리가 이제 청년 때부터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옛날에 순복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뭐 방언 열심히 하고 부르짖는 기도하면은 그 사람들이 목소리도 크고 잘해요. 예. 근데 저희가 청년 때부터도 경험했지만은 그때도 뭐 그렇게 가르침도 있었고 했지만은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 성경 공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맞는 성경만 공부해가지고 이 성경을 총괄적으로 읽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성경을 몰라요. 전체적으로 잘 몰라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 아주 편협된 편식만 한 그런 거. 돈가스 좋아하는 사람 돈가스 먹는 그건 아주 편협된 그 지식만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성경을 전반적으로 가르치면은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하면서 사람이 변해 나가는데 그걸 이제 적응 못한 사람들은 이 교회는 심심하다 그러면서 적응을 못해요. 왜 막 자기들처럼 막 박수 치고 막 발바닥을 구르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예. 근데 그런데 자꾸 쫓아가면은 엉뚱한 대로 빠져버립니다. 왜? 인간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꾸 자극이 한번 자극받으면은 더 센 걸 자꾸 원해요. 마약에 중독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맞았다. 이게 좋아. 제가 이 코로나 겪고 난 다음에 무기력증에 걸려가지고 몸이 축축 처져가지고 누가 링게루를 한번 맞아보라 그래서 링게루를 한번 맞았어요. 처음에는 별로 그 효과가 없는 거 뭐 그냥 그대로 막 몸이 축 처져 있더라고. 근데 한 시간 반 맞는데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몸 구석구석에 뭔가 에너지가 막 느껴져요. 힘이 나더라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완전히 회복됐는데 근데 그런 걸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그걸 한번 맛보면은 그걸 자꾸 찾게 된다고. 찾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 조금 더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누구하고도 이야기하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있다. 그보다 더 좋은 거. 그 좋은 거 하면은 이제 결국 우리 연예인들 걸린 것처럼 마약 주사들 안에. 예. 링게로도 그 할 때 그 동맥으로 혈관으로 직접 뭐 하는 것도 있다더라고. 그거 하면은 저도 과거에 아주 몸이 아주 아팠을 때 의사가 한번 그거 놔준 거 있는 것 같아. 하니까 갑자기 온 몸에 뭐 박하 향기가 뭐 도는 것처럼 온몸이 막 상쾌해지더라. 온몸이. 실핏줄까지 그게 약 기운이 들어가니까 막 상쾌해지는 거야. 막 하늘을 확 나는 것 같은. 그게 이제 연예인들이 그렇게 해서 자꾸 마약에 빠져버려. 나중에는 중독돼 버린 거죠. 중독돼 버려. 우리가 이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열심 신앙의 열심도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버리면은 그 바른 방향으로 나가면은 그 열심이 굉장히 성숙된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멋진 열매가 열리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이쪽 저쪽을 쫓아다니면은 이 점점 자극이 강한 걸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엉뚱한 데 가서 신천지 가서 다 늙은 할배를 막 성령 하나님 그리고 노래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조심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기도 마지막 때는 말씀의 기근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교회를 막 시비만 있으면 교회를 불도저로 밀어버려요. 파키스탄도 제가 종종 이렇게 보면은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파키스탄에서는 예배당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이 망치 들어가서 깨는 게 걔들 유행인가 보더라고. 밑에서 박수 치고. 심지어는 유럽 쪽에서는 그 난민들이 많이 유입되고 아랍애들이 막 가난하고 전쟁이 있으니까 오래전부터 많이 유입되면서 요새 유럽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유럽은 주로 가톨릭이 많거든요.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평일날 아무도 없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십자가를 깨는 거야. 무슬림들이 와서 십자가를 뜯어내고 그걸 발로 짓밟고 그런 것들이 CCTV에 찍힌 것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많이 올라오더라고. 많이 올라오네. 그런 그 성상을 모독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의 20%까지 올라갔다나 그 무슬림들에게 막 개방하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앞으로는 뭐 2050년, 70년 넘어가면은 유럽이 무슬림화 된다 그러죠. 백인들은 아이를 낳지 않고 아랍 애들은 생기는 대로 막 낳아 버리니까 인구가 바뀌어 버린다. 런던 시장도 이미 벌써 무슬림이에요. 지금 점점 바뀐다. 그러면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인도에서 활동하는 장생희 선교사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그 인도 수상이 그 인도 자체를 힌두교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기독교를 은밀하게 탄압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야말로 성경책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서 붙잡혀 갈 수 있다. 뭐 북한은 마찬가지야. 성경책만 발견되면 북한은 붙들어 가지고 수용소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이놈이 성경책 가지고 다니. 그런 나라니까. 중국도 그랬어요. 옛날 소련도 그랬고. 그래 가지고 그 시대에 있었던 그 탄압의 시대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 구해 오면은 교인들 뭐 10명,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 성경책을 다 10조각 내 가지고 한 사람이 자기가 가져가는 그 그런 마태복음을 통째로 외워버렸다. 그 정도로 귀한 시대를 공산 정권에서는 겪었고 지금 또 그런다고 그래요.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그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성경이 있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읽어야죠. 이걸 읽지 못하는 기독교인 또 세계에 굉장히 많다. 있어도 못 읽는다. 또 없어서 못 읽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에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 바르게 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어떤 신비한 거, 기적, 이적 그걸 쫓아가다가 천국에는 이상한 데가 서버립니다. 이상한 데서. 37절에 그들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번역상에 약간 오류가 있는 건데 주여 어디 오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밤에 예수님 오시면은 한 자리에 두 사람이 누워 있지만 하나는 휴거되고 하나는 못한다. 두 사람이 맷돌 걸고 있다가 한 여자는 공중에 재림한 주님이 데리고 간 사람은 못 간다. 이 이야기 하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뭐 아니면 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어디 오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어디 오니까가 아니고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뜻입니다. 어디서 그런 일이? 이게 아직도 이제 영적 깨우침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어느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영성이 깊어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